지난주 그것이 알고 싶다에 웬 여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오래전에 저도 한번 언급했던 여자이기도 하고요. 또 그 여자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한국을 떠나서 태국 어디 시골 마을에서 살고 있는 것도 봤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데리러 갔는데도 따라 나서지 않더란 말이에요. 희한한 건 한국에 이미 전쟁이 났다고 믿고 있더란 말이죠. 이건 어디 사교 집단에 빠진 또는 집단 최면에 걸린 이런 사람들의 모습하고 비슷합니다. 굉장히 비정상적이고 현실 도피적이고 편집증적이죠. 그런데 혹시 현실의 우리 기독교 모습이 이렇지 않은가요? 안녕하세요. 커피브레이크 최문기 목사입니다. 제가 그 방송을 보고 굉장히 당황했어요. 그 방송 자체로만 당황한 게 아니고요. 이미 그 내용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당황한 게 아니고 그 방송을 보고 나서 제가 유튜브나 이런 데서 그와 흡사한 것들이 얼만큼 있는지를 한번 찾아봤어요. 와, 수도 없어요. 지금 언급했던 전쟁이 난다고 했던 그 여인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조금 더 심각하고 조금 더 뭐라고 할까요? 그 급진적인 수준이었다고 하는 것 외에는 전혀 다를 게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들의 주장이 인터넷에 있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베리칩을 받으면 지옥에 간다거나 세상이 어떤 집단에 의해서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거나 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기독교인을 싹 다 잡아 죽일 날이 있을 거고 이런 내용들인데요. 사실 그런 내용들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 세간에 화제가 되고 있었어요. 이미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그런 얘기들을 들었고 WCC에 대해서 들었고 또 한 10여 년 전쯤에는 이 같은 지방의 목사님으로부터 그런 자료들을 받아서 제가 이 책으로 만들어 드린 적도 있어요. 그분이 시키니까 한 거죠. 그랬는데 그 내용들하고 지금의 그 내용들하고 전혀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그 내용들을 가지고 장사를 해먹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또 무슨 방언 찬양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저는 방언을 부정하지 않습니다만 방언 찬양인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작곡가들이 음악 만들어가지고 가이드 녹음하듯이 아무 의미 없는 말들을 하는 거, 의미 없는 영어 같은 거 이렇게 해는 것처럼 똑같이 하는 분도 계셨고 저 방언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어떤 분은 수요일 날은 즉석 설교를 한다며 하는 여자분도 계셨고 교회가 꽤 큰가 봐요. 또 그 교회 또 남자 교역자는 찬송 인도를 하는데 또 방언으로 찬송 인도를 하기도 하고. 근데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자꾸 주신대요. 즉석해서 설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예 제목에 즉석 설교 이렇게 써 있어요. 무슨 즉석밥 이런 것도 아니고 말이죠. 네, 오늘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청취자 분들에게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인터넷에서 설교 들으시는 거 좋습니다. 건전한 목사님들도 많고요. 아주 좋은 설교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하는 설교나 이런 방송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대단한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 교회의 목사님의 설교를 가지고 이 충족이 되지 않거든, 그 이유가 뭐든지 간에 충족이 되지 않거든 인터넷에 설교 들으셔도 됩니다만 가능하면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적어도 그런 분들은 이 이단 짓을 한다거나 이런 짓은 안 해요. 그런데 그 유명하다는 기준이요, 굉장히 유명한 분들 말고요, 한 중간쯤 되는 분들 있죠. 이 어떤 뜻인지 잘 파악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 설교를 들으십시오. 그리고 이상한 강의 같은 거 있죠. 성경 공부다, 강의다 이런 것들도 많이 올라오는데요. 그런 건 절대 듣지 마시고요. 예언이다, 무슨 중보기도 학교다 이런 거 듣지 마십시오. 그런 거 여러분 영혼에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절대로 듣지 마시고 가능하면 여러분 목사님 설교에 은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게 불가항력적으로 되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인터넷에서 이런 방송이나 설교들을 찾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여러분 다니는 교회에 그 목사님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거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정상적인 목사라고 한다면 정상적으로 설교를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을 거예요. 아닌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좀 마음을 열고 이렇게 목사들의 설교를 들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도 앞에 내용이 좀 길었죠. 제가 오늘 그 얘기가 주된 얘기가 아닌데요.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얘기는 지난 주일, 그러니까 2월 8일이죠. 2월 8일 우리 교회 커피 브레이크 복음서 36번째 시간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율법주의에 대한 얘기를 지금 몇 주째 우리 커피 브레이크에서는 하고 있는데요. 참 사람은요, 이상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면 지킬수록 하나님을 우습게 보게 됩니다. 그게 왜냐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모든 조항을 지키고 있다. 성경의 내용이나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덕목이나 또는 모든 것들을 이제 다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들 가운데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의 행위에 도취돼서 교만해지고 그 결과로 사람과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왜 교회에 그런 분들 하나씩 있지 않았습니까? 기도 무지하게 열심히 하는 분이 목사 기도 안 한다고 정죄하고 또 다른 사람 기도 안 한다고 정죄하고 나만 하나님 앞에 바른 분들이 있었죠. 그리고 또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빠지는 분들 있죠.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가정주부 이런 거 아니고 일도 열심히 하는 자기 직장도 있고 또는 사업이 있으면서도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지는 장로님들, 그리고 안수 집사님들 아주 열심히 하시면서 이렇게 가끔 담임 목사나 부교역자나 또는 다른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들이 빠지면 그거 이제 적어뒀다가 뭐라고 하는 분들 뭐 이렇게 있죠. 또 제가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그런 장로님이셨는데 왜 새벽 예배 때는 반주자가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부교역자가 올라가서 새벽 예배에 인도를 했는데 전화를 한답니다. 목사님 찬송이 좀 느렸습니다. 이 작곡자가 쓴 의도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뭐 이랬다고 해요. 근데 그분은 이제 모든 부교역자나 이 자기보다 음악을 못하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하는 분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이 내가 남보다 좀 행위가 좀 있다라든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높이 있다라고 하면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을 반대로 가르치려고 하는, 너 그래서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도 무시해요. 겉으로는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하나님께 모든 열심을 다 바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를 내세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 같은 건 관심도 없어요. 나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 따위는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개인적으로 질문을 던졌던 사람들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돼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아마도 그 사람들도 이런 사람들과 비슷한 사람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요, 모두 율법이나 행위에 정해진 법칙이 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그 법칙을 알려주면 그대로 해서 자기들은 의롭다고 믿을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은요, 그런 거 없어 라고 딱 잘라서 얘기하시죠. 처음부터 너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가능성이 요만큼도 없다는 얘기를 해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19장 12절 이 사이에 보면은요, 이런 이야기들이 쓰여 있습니다. 전혀 나쁜 사람이 아닌 수제자 베드로가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이거예요. 여러분이 다 아시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잘못하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를 해줘야 할까요? 이 질문이었어요. 이제 베드로는 이게 알고 싶었던 거죠.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나는 괜찮은 사람일까요? 요거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굉장한 대답을 하십니다. 그걸로 되겠냐? 70번씩 7번은 해야지.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70번씩 7번이면 490번이죠. 한 명이 똑같은 잘못을 한 명에게 490번 하기도 어려워요. 그게 부부가 평생 살면서 이렇게 하기도 어려운데요. 490번 용서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이것만도 당황스러울 텐데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네 죄가 사함을 받은 것 같이 친구의 죄도 용서해줘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용서를 네가 해라. 이 얘기를 하신 거죠. 네가 알량하게 400 몇십 번, 500번, 1000번씩 다 용서한다고 해도 네가 용서받은 것 그대로 용서해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용서에는 리미트가 없다. 이 얘기를 하신 거죠. 네가 용서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네가 그걸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것으로 네가 대단해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용서한 것처럼 계속 용서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한 것처럼 용서하면 내가 의로워지거나 괜찮은 사람이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 그거에 이어서 바리새인들이 이 성경을 읽어보면 바리새인들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에게 또 묻습니다. 이혼에 대해서 묻는 거죠. 당시 사람들은요, 일부일 수도 있겠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남편이 기뻐하지 않는 어떤 일, 그걸 아내가 하면 이혼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 조항에는 이 음식을 하다가 음식을 태워 먹는 것도 포함이 됐어요. 그런 가르침이 예수님은 악한 것이라고 가르치시면서 음행한 이유 말고는 이혼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자, 이걸 요즘 그 무슬림이 요즘에 유행이죠. 유행이라기보다는 뭐라고 표현할 말이 없는데요. 하여튼 그런데요. 무슬림의 결혼관에도 이렇습니다. 남편이 아내가 마음에 안 들면 3번 이혼을 얘기하면 그냥 이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자료 같은 건 없고요. 왜냐하면 처음에 결혼할 때 부인을 돈 주고 사오잖아요. 그걸 뭐 지참금 뭐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돈 주고 사와요. 그래서 사와가지고 평생이든 뭐 1년이든 2년이든 데리고 있다가 그냥 버리고 싶으면 3번 이혼을 통보하면 되고요. 그러면 이혼을 거부할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이혼을 준다, 이혼을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자 쪽에서는 무조건 이혼을 당하는 거죠. 그런데 또 이혼을 해도 임신한 것 같으면 바로 집에서 나가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이혼을 한 뒤에 애를 낳고 이제 애는 두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애는 무조건 남편 것이 되는 겁니다. 하여튼 그래요. 근데 당시에 유대교도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혼이 그렇게 자유롭고 남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아내를 버릴 수 있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음식하다 태워 먹는 것도 마음에 안 드는 거니까요. 그러다 내보내면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음행한 것 말고는 이혼은 안 된다고 얘기하셨고, 그랬더니 이게 바리새인들이 아니고요.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럴 거면 차라리 결혼 안 하는 게 낫겠는데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음행한 거 말고 여자를 버리지 못할 거면 내가 왜 결혼을 합니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시 남자들이 다 이런 생각으로 여자들을, 아내들을 대했나 봐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옳다거나 나쁘다거나 하지 않으시고 이제 결혼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죠. 예수님은 어떤 이웃이 좋은 이웃이냐라고 묻는 이 사람들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셨고, 부자 청년에게는 몇 퍼센트의 돈으로 구제할지를 말씀하지 않으시고 모든 소유에 대해서 나눠주라고 하셨고, 간음에 대해서는 음욕을 품은 순간 간음한 거라고 하셨고, 살인에 대해서는 미움을 품은 순간 살인한 거라고 하셨죠. 이 모든 말씀에는요, 너희들은 그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 정말 쓰레기 같은 것들이니까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 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요즘에는 이런 류의 설교가 있나 모르겠는데요. 제가 들어보는 설교 가운데는 없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가끔 들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설교죠. 어떤 여인을 보고 또는 어떤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다 또는 예쁘다, 멋있다, 와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서
너 간음한 거야. 이런 추악한 거사, 더러운 거사라고 정죄하면서 회개하라고 하고 막 그러는 그런 설교를 어떻게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근데 요즘에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설교를 한다면 사실 그것은 옳은 설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건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죄책감을 가지고 그렇게 살라는 뜻이 아니고 선한 사마리아인 같이 되어서 의롭게 되려고 하지도 말고 모든 소유를 팔아서 의로운 사람이 되려고 하지도 말고 음욕조차 품지 않으려고 해서 의롭게 되려고 하지도 말고 미움조차 버려서 의롭게 되려고 하지 말라는 걸 가르치신 겁니다.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예수님은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항상 경계하셨어요. 나는 음욕도 품지 않는 사람이야. 나는 미움도 없는 사람이야. 이러면서 잘난 척하는 사람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런 걸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선하고 하나님 앞에서 옳은 사람이야. 라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수님은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 너희들 제발 그런 짓 하지 말고 살아라. 이런 얘기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도 없고 그걸 시도하면 둘 중에 하나예요. 성공하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고 실패하면 죄책감에 빠져서 평생 울면서 회개만 하다가 죽을 수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의로움과 행위를 늘 경계하셨어요. 율법주의적인 모든 행위와 그 행위로 덕을 쌓으려는 인간의 모든 노력에 대해서 가식이다, 외식이다 이렇게 비난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기독교 진리 가운데 하나고 우리들의 믿음이어야 돼요. 여러분, 모든 영광은 하나님만 받으셔야 돼요. 나에게 단 1%의 영광이라도 오면 그건 죄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려고 하는 것처럼 노력하면서 가장 중요한 교만과 외식의 죄를 범하고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있다면 지금 당장 여러분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율법주의의 가장 큰 위험은 복음의 핵심을 놓치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는 사람도 그걸 배우는 사람도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율법주의자들은요, 은혜를 행위나 돈으로 사기 때문에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같은 건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해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주석을 쓰고 세상 없는 설교자라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율법주의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자기가 은혜를 입은 적이 없어요. 은혜를 받아보지 못한 사람이 어찌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기나 하겠냔 말이에요. 오늘 인터넷에서 이런 기사를 봤어요. 어떤 분인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저도 굉장히 존경하고 그분의 책도 읽었고 설교도 다 읽어봤고 한 분인데 그 훌륭하신 분의 따님이 이제 그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아버지는 율법주의자였다. 아내와 가족을 사랑하는 법을 몰랐다. 그 아버지에게 하나님의 일이란 설교하는 거, 뭐 교인들을 돌보는 거, 교회를 돌보는 거, 주석을 쓰는 것 외에는 없었다. 우리에게는 철저하게 엄격했고 용서가 없었고 은혜가 없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더란 말이죠. 그래서 정말 당황스럽고 놀랐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윗세대의 목사님들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마음이 아프기도 했고 제가 혹시 그런 율법주의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돌아보기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율법주의자입니까? 아니면 복음주의자입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프라하에서 최문기 목사였습니다.